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하나님 배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마음들이 늘 경건하고도 하나님으로 사랑을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가 지솟을 때 가진 것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이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28편,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에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에서 박진아 형제님이 대표기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못 나오셔가지고 대신 우리 엄군영 자매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강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다툼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았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했으며 용서하기보다 마음의 서운함과 미움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사랑보다 판단을, 하해보다 침묵을 선택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저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하해를 구하게 하시며 먼저 손 내미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미움과 상처가 성령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한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한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맡기신 양떼를 이끄시는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곁에서 함께 수고하는 사모님에게도 지치지 않는 샘과 하늘의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물의 씨앗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공동 번역 개성판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성경에
제가 그걸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날 이겨 백성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야훼여, 저 네겝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두리리라.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아멘. 개혁개정하고 공동번역 약간 그 느낌이 좀 다르죠. 여러분, 오늘은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우리 민족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가족들은 헤어졌으며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6.25를 기억하면 전쟁은 반복되지 않지만 6.25를 잊으면 6.25는 다시 찾아온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은 결탄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선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에 기도를 들으셨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흘렸던 오늘 눈물이 오늘 대한민국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철저히 전쟁 준비를 하다가 아무 준비 없이 주일을 맞은 새벽에 남침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북한 소학교 교과서에서는 6.25 전쟁은 미제의 사절을 받은 남조선 괴뢰들이 일으킨 침략 전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에 불의의 38선을 넘어서 이제 막 태어난 공화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개시했다는 것이죠. 이날을 맞아 북한은 6월 25일부터 7월 27일 휴전협정일까지 미제 반대 투쟁의 날을 제정하고 당, 군, 주민들이 모여서 복수 모임을 다짐하도록 합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대표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목이 쉬도록 외치는 미국 타도, 미제 타도의 구호는 거리마다 반미를 선동하는 대형 포스터와 구호들이 대걸리기도 합니다. 북한이 반미 선전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쟁 기념관,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과 신천 박물관이죠. 이 두 곳을 통해서 북한이 어떻게 6.25를 반미 선전 교육으로 하려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양 시민은 물론이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평양 견학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승기념회는 6.25 전쟁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과 전쟁 영웅들의 사진, 북한군 전쟁 장비들과 전쟁 시기 유엔군으로부터 노획했다는 탱크, 대포, 비행기 등 무기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죠. 전쟁에서 직접 끌어온 잔해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로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과도 흡사한 곳이죠. 이것을 찾은 사람들은 어린이에서 학생, 군인, 노병 각계각층인데 특별히 참가자들의 발길을 멈추는 것은 넓이가 한 3,000m의 원형으로 된 대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 7월 20일 대전 해방 작전 승리를 기념해 만들어진 회전식 전경판은 360도 회전하면서 벽화와 구조물로 된 전투 상황을 실제 상황에 맞게 조명하고 있죠.
대전 작전을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승리로 국찬하면서 군인들과 주민들의 전쟁 공포를 없애고 승리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사용이 되죠. 날조된 신천 박물관 계급교양 장소로 전승기념관이 북침 전쟁의 역사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신천 박물관은 반미 계급교양 거점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신천 박물관에 전시된 자료들은 50년 10월 황해남도 신천군을 강점한 미군이 전체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만 5천여 명의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당시 위수사령관이었던 해리슨 중대장이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죽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며 일부러 따로 갈라놓고 학살했다는 것. 400명의 어머니와 102명의 어린이들의 몇 가지 공개하고 있어요. 어느 한 기자는 당시 북한에서 태어났던 어떤 분이 한국에서 기자가 되는데, 이분이 중학교 시절에 그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미군 한 개 중대가 어떻게 3,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을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은 10월 13일 사건으로 토지개혁 때 공산당에 땅을 빼앗겼던 국우 반공 청년들과 공산당 간에 이게 좌우 충돌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2년 4월 MBC 모 프로그램에서 당시 신천봉기 출신 가담자와 뉴욕의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24사단 19연대 전쟁 응시를 통해서 북한이 선전하는 신천 학살이 억울한 것이 밝혀진 바가 있고요.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자 공산군들이 지주 성직자를 포함한 우익 분자들을 처형했다는 것. 이를 반대한 우익 청년들이 일으킨 반공봉기로 군안에 취하는 반공천령들의 수중에 들어갔고요. 곧 이어는 빨갱이 숙청 작업으로 빚어진 내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평양에 살던 강돈욱 장로는 일찍이 군대 문화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한문사숙에서 한학을 터득하였어요. 그때 당시 평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키가 크고 코가 큰 사람이 평양 장날만 되면 한문 성경책을 들고 나오고 그러면 조선 사람이 통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셨어요. 1893년 마포 삼열은 평양에 상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것이 평양 기독교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강돈욱은 칠골에 교회가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출석했으며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하였고, 그 후 자신이 고향에 창덕교회를 개척했고요.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또한 창덕기도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교장으로도 섬겼고요. 당시 학교에 김형직이라는 청년이 당시 교사로 취직을 했는데, 그의 근면성과 신앙심에 놀라서 자신의 딸인 강반석을 구하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3명의 아들을 낳았죠. 강돈욱 장로에게는 외손주 3명이 생긴 거죠. 첫째 외손주는 영특하고 리더십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를 창덕 기도학교에 보내서 신앙교육을 시켰고, 일본에 탄압이 심해지자 딸과 사위는 만주로 보냈고, 첫째 외손주는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외손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김성주. 본문이 김일성은 아니었죠. 독재와 탄압의 주범이자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 김일성이 바로 그가 되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자 북한은 소련군의 힘을 얻은 김일성을 북한의 실력자로 대두되면서 1948년 10월 10일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수령인 주석으로 추대되었으며 자신이 이에 반대하는 목사들 다 구속시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가정에서 생긴 슬픈 역사이자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김일성의 해거록 세계와 도불에서 보면은 길림 감옥 수감 당시에 손정도 목사와 그 가족이 옥바라지를 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도움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일성은 손정도 목사를 생명의 운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끔찍하게도 대접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자신을 반대한다고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을까요? 차라리 그때 감옥에 계속 있었더라면 아마 역사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었을까?
6.25 전쟁 당시 여러분 남한은 탱크 한 대도 없었는데 북한은 242대를 앞세워서 사흘 만에 서울을 정복할 정도로 전쟁 준비에 철저했습니다. 4일 만에 국군의 절반가량이었던 4만 4천 명이 사망하고 서울이 점령당합니다. 남북한 민간인, 군인, 사망, 부상, 실종을 합치면 500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최고위층 자녀만 142명이 참전했고요. 그중에 35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군의 19세부터 20세 청년만 5만 명이 전사했고요. 8,800명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17만 명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전쟁 미망인이 50만 명, 고아가 5만 9천 명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 동남부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이 공산당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삼천리 금수강산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죠. 낙동강 전투가 치열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과 목회자들은 그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부산 철왕교회에 모여서 사흘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안개 때문에 뜨지 못했던 오키나와의 미 공군 전투기가 떴고 낙동강 전투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미국이 참여했던 배후에는 해리스 목사님과 빌리 그리아 목사님의 호소를 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결단했기 때문이죠. 유엔 안보리 회의와 유엔 상임 이사국 회의엔 소련 대표가 불참한 것도 사실 미스터리였죠. 그래서 7개 이사국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로 67개 나라가 한국 전쟁에 참여하죠. 세계 전쟁 역사상 처음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후 3일을 지체한 것도 사실은 미스터리였죠. 그래서 유엔군이 진입할 시간을 벌여다 준 거고요. 6.25 전쟁 당시 우리 민족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군대를 파병해 주었고요.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걸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전쟁 중 발생한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될 큰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과 전쟁, 고아들을 위한 식량, 의복, 의약품, 각종 물자들을 엄청난 양으로 보내주었죠. 그런데 최근에야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이 전쟁 중에도 젖소와 항소, 돼지, 염소, 심지어 꿀벌까지 한국에 보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송선에는 전쟁 물자뿐만 아니라 가축을 돌보기 위한 카우보이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가축 부지를 신은 채 3,200여 마리의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 약 7주간의 파도를 헤치면서 향해했습니다. 멀미로 고생하는 동물들을 돌보고 매 끼니 무거운 그 건초 더미를 날랐으며 병든 동물들을 치료하고 무엇보다 수천 마리의 배설물을 치우는 고된 일도 감당했습니다. 이 놀라운 수송 작전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하이퍼 인터내셔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52년부터 1976년까지 총 44회에 걸쳐서 약 300여 명의 카우보이들이 이 가축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1954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출발한 꿀벌 수송 작전이었습니다. 무려 150만 마리의 꿀벌이 벌통 20개에 실려서 중형 프로펠러 항공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전쟁 중 대량으로 살포된 디티로 인해 해충과 함께 꿀벌과 나비까지 사라졌고 꽃가루를 옮기지 못해서 과일과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꿀벌들을 수송해 주었습니다. 기상이 악화되고 비행 거리에 제한이 있었지만 3박 4일간의 여정을 마친 꿀벌들은 한국 땅에 무사히 도착해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하이퍼 인터내셔널이 한국을 위한 노아의 방주 작전이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가축을 실은 배와 비행기는 전쟁 중에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노아의 방주였던 셈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무명의 희생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미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준 사랑의 선물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였죠.
전쟁고와 전쟁 미망인, 장애인, 그리고 병든 자, 굶주리는 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전해진 생명의 손길이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도 젖소를 보내 젖을 짜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고기를 길러 먹게 해주며 심지어 꿀벌을 보내서 작물의 영매를 맺게 해준 나라는 미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후 70년 동안 이런저런 민족적 위기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도들의 간절한 회개와 기도로 국난을 극복한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금년은 6.25 전쟁 76주년, 강복 81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1945년 당시 교회가 200개밖에 없던 이 땅에 지금은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경제는 10대 대국으로 군사력은 세계 5위권으로 우뚝 섰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죽고 나서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이고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모세의 손자겠죠. 그 요나단이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섬겼고 우상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전쟁의 역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승입니다. 성경은 사사기에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모세의 후손인 요나단이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었지만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을 때 우상 숭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역시 기독교적 영향을 받은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독재와 우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신앙은 자동으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며 기도로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은 남길 수가 있죠. 지식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세상 어떤 재산보다 값지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열심히 벌어서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성공한 집안인데 아들이 건달주점 살고 대한민국의 부자 장로인데 아들은 포르노 사건으로 전력당하고 망신당하는 가족 한둘이어야 말이죠. 재정비리, 마약 문제, 성추문, 교회 세습 갈등 등 이제 사회적 물을 일으킨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죠. 캐톨릭 신자였던 히틀러는 유아 세례를 받고도 견진 성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600만 원을 학살하죠. 장로 정교회 출신 레닌은 청년기에 무신론자가 되었고 이후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스탈린은 실제로 신학교에 지나가서 티플리스 신학교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성경, 신학, 교회사 등을 공부했죠. 그러나 혁명 사상에 빠지면서 신학교를 떠났고 훗날 강력한 반종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히틀러는 가톨릭 가정, 레닌은 정교회 가정, 스탈린은 신학교 출신, 마르크스는 개신교 세례를 받은 사람, 김일성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집안이었지만 모두 성인이 되어 기독교 신앙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언약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사명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을 넘어 교회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집이나 재산이나 권력을 상속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곧 하늘의 유업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좋은 집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넉넉한 재산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유산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부모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시며 자녀의 교육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기셨어요. 요즘같이 나가 중요한 밀레니얼 세대, 혼자가 편한 홀로 세대에서 신앙을 강요하지 못하니 그냥 내버려 두고 때가 되면 알아서 믿겠지라고 방관하면 그 아이들이 과연 돌아올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가치관 속에서 현재의 행복과 만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감사함은 잊은 지 오래되었고요.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되었고 평등의 가치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왜곡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불평등을 낳고 대다수 국민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스스로 제2의 6.25를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넌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또 다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책임을 잃어가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진리는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니라 회개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 소망을 붙들 때입니다. 특별히 북한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후감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둠을 몰아낼 기도자가 필요한 거죠. 시편 78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하고 관계를 많이 가지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민족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유롭고 숨쉬며 또 말씀을 묵상하는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자유를 빼앗긴 이들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그들의 억울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구원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자유를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신앙하는 이 여정의 길에서 나태해지며 나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불굴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서천국빛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 나올 때 제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씌워지는 곳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총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